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네. 네, 손을 내주시고. 나주에서 오셨나요? 나주. 안 오셨나요? 네. 저희 아산 연훈련학교는 매주 목요일날 10주 과정으로 연훈련을 학교를 하고 있고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치유송회를 열고 있는데 이 치유송회는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오픈하면서 이전에 이단 계통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가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어디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하고 친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는 소속된 교단이나 이런 것을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다. 정확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도 그냥 막 쳐들어오듯이 말도 없이 오는 사람도 한 분이 계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걸러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의할 때 교단이 어디냐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장로교는 파가 너무 많아서 뭔지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을 말씀하시면 돼요. 뭐만 아니면 되냐? 이단만 아니면 괜찮아. 할렐루야.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왔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브레드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형제회라고. 거긴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뭐냐고 그랬더니 직분이 없고 그냥 브레드런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것이 아니라 시집을 갔더니 시댁 식구들이 다 그쪽인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유튜브를 봤는지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기쁨의 교회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한테.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목사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잘못된 물에 한번 접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꼭 거기서 나와도 또 이단으로 또 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이단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음 생활을 조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고 낯설은 거야. 이것도 잘 적응을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은 그와 같은 교회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 밖의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딸이 지금 미국 가서 신학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뭐하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다 인정했어요. 감리 UMC도 그렇고
또 PCS USA도 그렇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PCS USA에서 목사 안수받을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근데 못 가지 않아. 여러분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면 이런 제도를 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그것도 하다 말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 계속해서 해라. 그때 코로나 때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감신대에서 그 한 교수님이 그런 것을 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못한단 말이죠.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서울 광장에서 뭣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런 무슨 축제? 퀴어 축제? 이런 거 지금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쭉 이렇게 만연하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카죠, 조카. 우리 누나의 딸이니까. 우리 누나의 딸이 미국에서 UMC에서 지금 감리사야, 감리사. 감리사 가운데도 감리사 회장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이제 감독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하냐.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편안하게 삶이 보장되고 안정된 것처럼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안락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떠나도 이 세상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찍지 마요. 나중에 내가 찍으라고 할 때 찍어요. 네, 꺼뒀다. 이번 주 제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는데, 야,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 이전에는 저는 누구는 봤다고 생각했냐면 다윗은 보았다고 제가 이렇게 예측하거나 짐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뒤에 지나가는 모습만 봤지 그렇다고 해서 뒷모습이 어떻더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 한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혀 있던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뭐하고? 하늘이 열렸대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에스겔은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와 같은 말씀을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본 그 모습이 또 보였다, 또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이와 같은 선지자도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와 같은 선지자도 있구나. 네, 특별히 여러분 대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은 눈이 활짝 열린 사람. 보편적으로 보면 환상 가운데 일어나고 에스겔에만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 주의 영이 그를 번쩍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보고 뭣도 보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어떤 과거에 하셨던 그분이 오늘과 내일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시간 개념이 없고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시다. 능력도 성품도 어떤 것도 그분에게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3절에 가서 목사님 그냥 계속 펴놓으세요. 오늘 에스겔서만 주로 볼 거예요. 지금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2권이에요. 하나는 에스겔서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이 2권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쓰여진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제사장들의 눈과 귀가 대부분이 열려 있다. 왜 그러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하냐? 자기 관리를 특별히 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아멘. 네, 3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권능. 자, 3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서 내려서 덮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여기 95세 된 우리 할머니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 집에 있을 때 임할 때가 있다. 때가. 그러면 성령이 자기 몸에 임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움직이고. 그러면서 뭐하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치유가. 새벽에 요즘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여기 77세나 8세 된 우리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코가 축농증이에요. 축농. 코가 항상 막혀 있어. 그러니까 뭐하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늘 답답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성령의 불만 하다가 조금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다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간다. 제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뭐하냐? 이분들이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져.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 뒤로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 장로님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또 앞 의자에 머리가 부딪힐까 심히 걱정돼서 내가 그냥 이 어깨에만 손을 이렇게 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옆에 앉은 그분이 또 기도를 해주고 금요일 날쯤, 지난주 금요일 날쯤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고 이 코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권사님 코가 뚫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랬대. 할렐루야. 주일날 물어봤더니 주일날 그분이 뭐하냐, 코가 하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야. 수술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야. 이게 이런 비염이 잘 낫지 않는 병 가운데 하나가 비염입니다. 근데 이게 코가 늘 그래서 불편했는데 코가 뚫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또 뭐하냐, 여자들이 대부분이 뭐하냐, 이게 이 출산하고 나면 요 앞에 무릎이 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담요 같은 거 덮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늘 그런 걸 이렇게 덮는 분이요. 걔 내가 기도해 줄 때 냉기는 떠날지어다. 냉기는 떠날지어다. 무릎에 불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권능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권능이 임했다. 37장 1절, 40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됐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임재했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임재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40장에도 보면 40장 1절. 자,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초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언제 임했는지 여러분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현상이 내 몸으로 느껴진 거예요. 내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파키스탄 가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출정식을 하고 이종선 목사님이 쭉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제일 이쪽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를 쭉 해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혼자 기도할 때는 불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누가 기도해 줄 때 불이 느껴지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 아멘. 뭐 할 때까지? 불이 들어와서 나를 통과해서 내 손을 통해서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까지. 여러분 그냥 믿고 계시면 때가 되면 불이 나가고 기름이 흘러가고. 아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도해주고 오고 계신데 제가 제 등허리에 뭔가 이렇게 덮여지는 것 같아요. 뭐가 덮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로는 안 하고, 하나님 옷을 입혀주려면 대장의 옷을 입혀주세요. 제가 이왕이면 대장의 옷을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불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누가 기도해주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이 세다고 하는 협력사역자들, 그 협력사역자 방에서 한번 나 좀 기도해 줘봐. 뭐 자기가 뭐 다 한다는 어쩐다는 뭐 해줘봐. 내가. 그리고 내가 앉아서 기도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뭐 그게 그거지 뭐. 내가 이종선 목사님한테 받는데도 그런데 누가 해준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서 성령의 사역을 못하거나 성령의 기름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나 이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올해도 탄자니아 갔는데 우리들이 18명이었어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은 한 200명 됐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앞에 이렇게 쭉 섰어요. 쭉쭉 서고 한 사람씩 나와서 쭉 받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받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여기 섰어요. 그리고 내 옆에 교감인 또 다른 목사님이 쓰시고 해서 이렇게 순번대로 쭉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쯤 지나갔는데 어느 한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손을 딱 얹었어요. 손을 얹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뒤로 뻥 나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막 발로 막 진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 가운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할 수는 없고,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니까. 기도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걸 인간의 힘으로 막 진 누르고 막 꺾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반응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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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까지 기도를 받으시고, 또 나에게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의 교인이나 식구들이나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 보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여러분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반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줘. 계속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반응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와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해요. 당신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전에 아주 한 20년 전 됐을까?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그때도 저희 교회에 한 감리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교회는 뭐 하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그냥 수시로 했더라고. 30몇 번인가 한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제주도 출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가자고. 그래서 몇 사람이 그 대만 원주민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다 쓰러지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쓰러지고. 그러니까 좀 뻘쭘하고 좀 그렇더라고. 민망하고. 그런데 이젠 제가 이종선 목사님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무슨 느낌이 있거나 무슨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간 건 아니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핵심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 했냐? 내가 치유 사역은 했어요. 제가 제천에 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이 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겨울만 되면 감기가 걸리는 거야. 근데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약을 먹어도 안 돼. 또 마이신을 너무 많이 쓰면 뭐까지 오냐, 이게 중이염까지 온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고민스러운 이와 같은 어린 아이가 왔어요. 내가 서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지금 내가 그 아이 이름도 아는데, 이예림이라고. 지금 벌써 대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기도해 줬는데 끝났어요.
그냥 코가 깨끗이 나섰어요. 감기 완전히 나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 어디 갔냐면 양구 갔어요. 양구 순복음교회 누가 소개해서. 근데 그때 가서 낮 시간에 내가 말씀 끝나고 아픈 사람 기도해 주겠다고 앞에 와서 앉으라고 장의자죠. 근데 목사님은 안 나오고 저 뒤에 가서 계신 거야. 걔는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연성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드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받은 사람이 이빨이 4개가 났어요. 내가 거기 한번 부흥회 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뭐 했냐,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첫 주는 그냥 기도하고 3주간이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뭐 하냐, 이처럼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제천에 있을 때 우리 교인이 100명, 한 120명 이렇게 됐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방언하고 영적인 집회만 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뭐 어디에 무슨 뭐 덩어리가 있었는데 언제 나섰는지 나선 거야.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기도회 끝나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끝났는데 언제 없어졌는데 없어졌어. 근데 이런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째 날 치유받거나 응답받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62편 11절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여호와께 있다. 시편 62편 11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요. 시편 62편 11절. 그리고 시편 131편 1절인데 시편 62편부터 보겠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자기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이 아닌 거지, 내 것이. 오늘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대단히 책임감이 무거워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오지 않고 여러분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저 남원에서도 오셨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헛걸음이 되면 안 되잖아. 아멘. 근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내가 증인된 거잖아요. 아멘. 아멘. 또 한 구절을 내가 새기고 가요. 시편 131편인데 1절. 시편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기에서 내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뭐를 보여주려고 오버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여러분 교만이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언도 어떤 사람들 나 예언 못해요. 뭐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만 해라.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그러고 끝내라. 할렐루야. 부담감 갖지 말고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언이고 능력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에게 권능이 갑자기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예언해라, 예언해라, 예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만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애굽이나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주냐?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에스겔서 3장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이 사람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겁나요? 겁 안 나요? 겁 안 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천군 천사 같아.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2절입니까? 23절입니까? 26절. 자,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인데 에스겔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그들을 꾸짖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를 하기가 쉬우냐?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여러분 판단하는 죄를 범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못하도록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부자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우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혀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스랍들이 6날개로 창화하며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뭐가 보였냐? 부정한 입술이 보였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첫 번째 보여진 것이 부정한 입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입으로 지혜를 짓는 것이 가장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혀, 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혀를 잘 길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했지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뭐하냐? 힘이 들어가잖아. 권능이 임하니까 교만해지기가 쉽잖아.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서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남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제사장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두 장을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37장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마른 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응?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이거 보기 전에 죄송해요. 이거 보기 전에 에스겔서 18장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파수꾼에게는 패역한 족속이라도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뭐예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1절과 32절에도 가서 보면 18장 31절과 32절에도 가서 보면 여러분 또 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32절만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 춤추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란 말이죠. 죽을 자도 죽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잖아요. 이 하나님이 37장에 가서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해라, 대언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자, 37장 9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소위 말하면 생기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저기 생기가 뭔가 하고 제가 원어를 봤더니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숨, 호흡, 영을 말하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저것을 생기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말이 곧 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47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게 한 거예요. 40장 이후는 전체가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내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그 바다의 물이 되사라. 12절까지 보겠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털과 개펄은 되살아나고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무엇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 강가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그랬다. 여기에서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가 되냐? 생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뭐예요? 다 살아난대잖아. 다 살아난대잖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흡족하게 스며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지구상에 처음 만연하게 임하기를 시작한 것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이에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성령 사역한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사건이 뭐예요? 성전 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뭘로 일으켰어요? 뭘로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경건이 이런 것을 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심히 때려서 그를 내보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의 이름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근데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약속한 구절을 여러분 보셨나요? 예레미야 31장 29절인가요? 제가 구절은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길 것도 같고 예레미야 31장 아니네요. 29장입니까? 그러면 29장 죄송해요. 아, 그것도 아니네. 29장 13절. 13절? 네.
29장 13절 죄송해요. 네. 자,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나를 만나리라. 자, 13절 전체를 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여러분 만난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뭐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만나는 이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온 마음으로 그것을 온 마음을 영어로 full heart라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해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도 보면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되시고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